새사모 예배의 제목은 성령 내주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으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냐면 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요. 또 우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또 깊이 들어가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다 행복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가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뭐 직장, 또 질병, 경제, 뭐 후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어느 날 영적인 한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노인과 바다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책도 유명한 걸 써내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이제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참 불행하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 사람도 결국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서 자살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뭐 경상도 사람이라 뭐 약간 이 자쪽인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다 막 공산주의고 막 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분 연설 듣고 참 감동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서민들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나를 사랑하구나. 그리고 뭐 본인들이 막 주장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탁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걸 다 이제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진짜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 부엉이 바위를 위해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이런 대통령도 종사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마이클 잭슨, 그죠? 이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인이 되고 싶었어. 얼마나 성형수술 많이 했냐? 코가 수십 개예요. 귀가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 그죠? 이 수술까지 했어요. 이걸 벗기면 백인 될 줄 알고 그만큼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살았는데 어느 날 들어닥치는 영적 문제 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밤마다 이제 12시 되면 이 공동모지 가서 막 부닥거리하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결국 나중에 뭐 의문사 이런 거를 사러 죽었잖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결국은 영적 문제인데 모든 인간은 이 악한 존재 속에 지금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손. 그죠? 그래서 이 성령 내주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되는 게 성령 내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사단의 내주인이다. 망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사단이 움직인다. 그러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받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존심을 건들면 사람 다 무너지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 남한테 손해 안 끼친다. 저는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면요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보고 뭐라는 사람 거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분 못 만났어요. 그 세상에서도 김 목사 왜 그렇게 들어본 지 거진 없어요. 이 자존심 강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약점 잡힐 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누가 건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그죠? 기분 안 좋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저를 자꾸 낮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누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주인이 나죠. 내가 기분 나쁘면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니까 진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굴 높이냐면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낮아짐으로 또 예수님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우리 사람도 얘기했지만 전도사 처음에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전도사 탁 되면요. 내가 참 거룩하고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뭔가 막 우쭐하거든요. 한 신앙생활 한 5년 됐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더니 어떤 귀신 들렸다가 돌아온 근사님, 정신병원에 한 20년 있다가 돌아온 근사님, 뭐 오해가 생겨서 어느 그 집에 딱 갔더니 막 누구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개, 소, 막 욕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1, 2분 하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그래 하고 계셔.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굴 욕하는 거예요? 저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개, 소, 막 욕하는데 와, 가슴이 쫙 내려앉더라고. 근데 그때 누가 탁 떠올랐냐?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처절하게 모욕도 당하고 침백 당하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오래 갔습니다. 몇 달 간 건 아니고 한 2, 3주 가더라고요. 그 충격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 정리하시는 거죠. 기도 딱 했더니 그 두 분 전화하는 한 분은 진짜 죽을 병이 걸려갖고 뭐 말마다 교회에 못 올 정도로 아프신 거예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해결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죠. 목사님 부르면 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 기도 타겠더니 그 다음 날 교회 오셨어.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싹 해결됐습니다. 제가 영빨이 있어서 해결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딱 정리하신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근사님 한 분은 진짜 오이가 풀려서 제가 이제 속초에서 우리 안산 올 때 내복 두 벌을 다 저는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사님 안수 받을 때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안수 받는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분이 잘못됐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마음속에 다 영접하면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되냐면 주님이 주인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죠? 날마다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느 날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내가 되면 문제 와요. 저도 똑같습니다. 교회 주인 내가 되면 하나님이 건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깜깜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이 사단 속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그죠? 혼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할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고 뭐 돈 벌고 효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이 어릴 때는 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딱 물어보면요. 교통질서 어떻게 해야 돼? 초록불 때 건너가고 빨간불 때 건너가지 말아야 돼요. 다 합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자꾸 달라져요. 융통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는요. 무조건 초록불에는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에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 자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강사님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데 사람 죽을 위기라 그러면 빨간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야 되잖아요. 그죠? 책도 그래요. 책도 초등학교 책 다 읽으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책이에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 책 다 읽어보면요. 멘붕 옵니다. 이게 뭐지? 이래 돼요. 답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 다 가니까 답이 다 오는 거 있죠. 그죠? 답이 오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요? 그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교만할 수도 있고 거만할 수도 있는데 어제 인생이 어떤 답, 교회의 답, 어느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갖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없으면 흔들려요.
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있으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답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허, 그죠? 아무 걸 채워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육신적을 채워 행복하지만, 한 공간은 누굴 채워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럼 모르니까 이게 해밍웨이처럼 우리 대통령을 했지만, 그죠? 인기 가셨지만 어느 날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모시면, 성령 내주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뭐든지 보이는 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 지금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어요. 그죠? 나중에 재앙, 저주 덜 닥쳐서 못 이긴다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보고 바보라 생각해요. 이 노아 시대 때 진짜 세상 주로 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또 노아가 방주 만드는 걸 보고 바보라 생각했어요. 저 뭐 비도 내린 적도 없고 비가 뭐 내린다고 저 방주를 만드냐.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방주 만드냐. 날마다 핍박하고 부인도 핍박하고 자녀도 핍박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뭘 알았습니까? 육신적인 걸 넘어서 뭘 알았습니까? 영적인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뭘 알아야 되냐?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좋은 데 놀러 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교회 가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그러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뭐가 다 들어닥치냐? 저주 들어닥칩니다. 재앙 들어닥쳐요.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육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의식주, 그죠? 이걸 놓고 살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동물처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단의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사단을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흑암세를 꺾는 전도입니다. 이걸 알을 때 사단의 손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불행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중심 산다고요? 성공 중심. 잘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다 뭐 되기 원하냐? 부자 되기를 원해요. 권력과 뭘 쫓아가냐? 명예를 쫓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계 오더라고요. 그죠? 어느 날 영적 정신, 육신적으로 무너지니까 진짜 기댈 곳이 없어요. 그때 감사하게 진짜 예수님 만나게 돼서 진짜 완전 인생이 바뀐 거죠. 뭐 아까도 제가 간증했지만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땅 다 팔고 군대 제대하고 집에 갔더니 동네에서 귀신 나온다는 집에 이사를 간 거예요. 귀신 나온다는 집.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집에 이사를 간 거예요. 방 구들장이 다 무너져갖고 연기가 막 집에 막 그냥 뭐 거룩하게 진짜 뭐 방 안이 가득하고 겨울에 물 떠놓으면 물이 다 얼고 그런 집으로 이사 갔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신문제 걸리셔서 알코올 중독으로, 우리 어머니는 또 가정을 일으켜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일 중독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을 좀 일으켰는데 그래도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이 고민하다가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를 딱 만나서 진짜 예수 영접하고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죠. 진짜 제가 예수 영접하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참된 평안이 다 오면서 매일 뭐밖에 생각 안 나냐?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집에 창문 탁 열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저 교회 가고 싶다. 저 교회 어떻게 하면 가지? 용기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다 와서 이제 우리 집 문을 탁 두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했어요. 혹시 교회 다닌 적 본 적 있냐? 내가 군대에서도 교회 다녀봤다. 혹시 예수 영접한 적 있냐?
작년 이맘때에 예수 영접한 적이 있다. 혹시 교회 가고 싶지 않냐? 가고 싶다. 가자더라고요. 그날 바로 교회 갔어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 참된 평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가운데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내주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고 뭐냐면 성령 내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여셨냐면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당진도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혔으니까 많이 발전한 거지. 안 뚫혀서 발전 못했습니다. 그죠? 현대제철 안 도왔으면 사실 발전 못했겠죠. 길을 누가 뚫어준 거예요. 지금도 막히지만 서울 가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꽃갱이를 들고 길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님은 길을 찾아라. 길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저는 이 참 진리된 예수님을 깨달았던 게 엄청 복이란 걸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진리 몰랐으면 아까처럼 흑암, 혼돈, 공허, 그죠? 정신병 갔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고난 당했으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어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놈의 인생, 돈. 그러다가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처럼 그걸 위해서 죽게 살기를 일하면서 뭐 디스크부터 시작 온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감사하죠. 진리를 다 가니까 뭐가 찾아오냐?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니까 자유하죠. 인간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까 자유한 겁니다. 그죠? 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 분이냐? 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죠? 썩은 물은요 먹으면 더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닷물은 먹을수록 갈증이 더 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우리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맛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함께하면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죄 문제 해결돼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죄 때문에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들어닥치는 저주, 재앙,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같은 말이지만 사단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쓴다 그러면 수천 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첫 번째로 뭐든지 방해합니다. 잘 안 되도록 방해를 해요. 사단이 이제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단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다 없애야 됩니다. 그죠? 없애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딸이 이제 일요일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10시 40분에 이제 터미널까지 태워준다 그러더라고요. 9시 40분이죠. 태워주는데 가는데 10분, 온데 10분, 그러면 이제 10시 되겠죠. 근데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저 불신앙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갔다 올게.
그래서 제가 빨리 갔다 오니까 한 7분 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사람 보냈다. 그럴 리는 없지만은 사고 났다. 이렇게 하면 또 막 저도 방해되잖아요. 그죠? 싹 엎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켜요. 분리자.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사단은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인간, 교회, 성도와 목회자, 성도끼리 계속 분리시킵니다. 여러분과 저는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화목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분리자. 그리고 사단은 뭡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죠? 나를 죽이고, 그죠? 상대편을 죽이고,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피스메이커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일부 예배점 여러분이 후대를 살려요. 어떻게 하면 후대를 살릴 것인가?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상담 좀 했지만은 가장 아픈 마음이 있다면 후대 사실은. 이 후대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뭐 몇천 명 모였다가 우리 죽으면 꽂히지만은 후대가 없다. 그러면 사역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후대를 칭찬해주시고 후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시고 우리 또 영적 서성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선물 주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뭐 선물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죠? 열매로 하는 거지, 동기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헌신하는 거, 뭐 목회자 관계소, 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동기로 하면 안 돼요. 뭐 이거 하면 뭐 잘 되고, 이거 하면 응답받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교회생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뭐 교회 뭐 할 때 시험들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학신을 갔는데 몇 프로 학신 가져야 되냐? 300% 학신 갖고 해라, 뭐든지. 아시겠죠? 그죠? 300% 확신 갖고,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다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자는 감상으로 했겠죠. 근데 300%가 아니라 3000% 뭐가 있은 거예요. 그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 향유옥합 깨뜨린 여자가 시험 들었겠습니까? 시험 안 들죠. 후회했겠습니까? 계산하고 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가 응답받으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막 보는 사람들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딱 생각하면요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나 50부 100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 내주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게 이게 성령 내주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얼마나 누리면 좋겠습니까? 그죠? 1시간? 평생?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24시간 우리 하루 시간을 여러분이 주님과 누리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저 사실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 딴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서 24시간 누리는 게 잘 안 돼. 그런데 진짜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24시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이 회복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요셉 경우에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24시간.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만 24시간 누린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 24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우리 2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누리는데 뭘로 누렸냐? 언약으로 누렸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그걸 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24시를 언약을 붙잡고 문제 속에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답이 탁 보인다 그랬죠. 그죠? 답이 보이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어려운 부분 많거든요. 이거 수십 번 지나갔습니다. 그죠? 지금 문제 하나도 아니에요. 문제 하나도 아닙니다. 수십 번 지나갔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힘들까봐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수십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딸들도 알지만 우리 가정형편 얘기를 20년 만에 처음 했다니까. 그죠? 왜?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지금이야 얘기하지. 설교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 할 때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저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어떤 거짓말 했냐? 아빠 통장에 집 몇 채 찰 돈이 있다. 어릴 때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아빠 통장에는 집 살, 아파트 살 몇 채가 있다.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묻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우리 아파트 언제 이사 가? 계속 중학교 때부터 아빠, 우리 아파트 언제 이사 가? 아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사 갈 형편이 안 돼. 근데 거짓말 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아파트 이사 가야 되는데 그게 맞는 게 없어, 아직. 뭐 이렇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손해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얘기해버려야 되는데. 어릴 때 얘기해버려 애들 아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아이가 하니까 애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내스 되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죠? 그리고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숨겨놓고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립해야 돼, 자립. 그죠? 언제까지 외부에 뭐 그걸 받아서 할 겁니까? 그죠? 자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세상 말로 거지건성 되면 안 돼. 그죠? 자꾸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강사님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통장에 돈도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돈 없어요, 통장에. 예. 예, 그러니까 돈 없어요. 근데 2주 탁 있는데 지난번에 식사 한번 탁 섬겼잖아요. 제가 돈 있어요? 없대. 보니까 이분 한 주 돈밖에 없대. 5만 원밖에 없대. 다음 주 돈대. 보니까 그럼 다음 주 해서 그냥 6월달 하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된대. 돈 놓을 건데 뭐. 그리고 긁어버린 거예요, 그냥. 돈 뭐 몇십만 원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5만 원밖에 없는데 긁어버린 거예요. 다음 주 도울 거니까. 안 도와도 하실 분이에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그런 분 많아요. 그죠? 없고 힘들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감사도 있고 치유도 돼야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뭘 얻어야 되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답 얻어서 여러분이 그걸로 인도받아야 돼요. 시험들 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뭐 시켰습니까, 제가? 무조건 못하게, 은혜 받게.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오지만 갈등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갱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 힘 먹고 영적 상태 바꾸셔서 다른 사람 문제 있다 얘기하지 마세요. 요셉이 형들 문제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조금 힘들게 만들고 그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한 맺힌 게 없어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그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과 아내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영적 상태가 좋았고 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이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갈등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뛰어넘으면 그만큼 그릇이 준비돼서 더 큰 응답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갈등을 자꾸 뛰어넘는 가운데 여러분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더 큰 그릇을 준비해요. 그죠?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니까 막 내가 종지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큰 고무당 방팅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늘려가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늘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이러다가 우리에게는 위기란 게 찾아오죠. 그죠? 근데 위기는 기회고 도전할 기회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다 보면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25시라고 해요. 24시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25시는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죠? 창세기 45장 5절. 그죠? 누가 일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많잖아요. 누가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만드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요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15개 문이 열립니다. 그럼 현장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시간표 되면 응답을 하는 거고 그것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5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요셉이 형통케 되는 응답을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가 정극거리가 되어서 정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강단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증거 없는 사람이 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 있는 사람은 힘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만들지만 그걸 다 뛰어넘어서 나중에 증거거리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물질, 그 다음에 뭐 시간, 손해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게 하실 겁니다.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더 어려운 곳 갔으면 더 어려움 당해야 되잖아요. 더 어려운 곳에 갔지만은 영적 상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죠? 나중에 완전히 강간부문을 몰렸는데 영적 상태는 더 좋아진 거예요. 제가 계속 10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적 상태 바꾸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져는 이제 영혼의 축복. 영혼의 축복.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뭐라 그럽니까? 그죠? 보디발 장군과 이 바로 왕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이나 보디발 장군이 얘기한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사실 누가 인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요셉이 받은 응답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성도님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감동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중직자 세울 때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감동받는, 그죠? 그래야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정체성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신분과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세력 결박된다. 이게 이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누리고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 의사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지만 여러분 가정은 이 지역 살릴 영적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죠? 지난번 치유받는 6가지 얘기했잖아요. 받으려고 그러면 육신적인 병도 치유받으려면 병원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중요해요. 그죠?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나의 결단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의사 이걸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이 지역에 파송하신 영적 뭡니까? 대사입니다. 그죠? 영적 대사.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사를 보내죠. 그 사람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당전 지역에 영적 대사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적 대사.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영적 도둑놈이 있고 영적인 나쁜 놈이 있죠. 그걸 이기고 지킬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적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사는 겁니다. 그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요셉 같은 응답받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